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또 놀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중에 한 여자가 아주 소리를 높여서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낳은 어머니는 참 기쁘고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참 복 있는 여자입니다.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 젖을 먹여서 키웠으니 그 여자는 얼마나 어머니로서의 자부심과 또 긍지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깨달아야 될 터인데 육신적인 세상적인 성공, 출세 그것을 복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복이 있고 또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복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삶에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 우선순위가 세상에서는 성공이고 또 출세이겠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삶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성공하는 거, 복이 있는 사람 되는 그런 삶이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 복의 길이 이렇게 또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된 삶으로 가는 지혜로운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바를 삶에서 지켜 행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요? 그래서 결국 또 악한 세력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 듣는다라는 말은 귀로 그냥 사운드를 듣는다 아니라 이해한다, 깨닫는다 그 뜻입니다.
앞에서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속 있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속에 말씀을 담아두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삶에서 적용하여 살아가는 일이, 그것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더 깊이 해석해 보면, 내 어머니가 나 같은 사람을 임신하고 그다음에 출산해서 먹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영웅 취급을 받고,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 구세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녔겠고, 또 육신적인 일을 해결해 주는 그런 도우미로, 해결사로 생각하고 따라다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해 보이는 그곳으로 인해서 내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진짜 복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고 할 것이고, 그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해 죄에서 구원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식도 어울리지 않은 여자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미친 소리라고 한다든가,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도 낳지 않은 여자인데 아이를 내가 낳게 된다는 것은 전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인데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그 천사가 하는 말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주의 종이오니, 미천한 계집 종이오니 하시고자 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가 복이 있는 까닭은 나를 낳아서, 나 같은 사람 낳아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 바로 복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할 때는 이것은 완전히 사탄과 마귀의 세력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풍조, 생각, 살아가는 모든 방식, 이게 모두 악하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사실 표적을 구하는 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으면 확실할 수 있는 뭔가가 내게 오감으로 와닿게 되면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즉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확실한 증거를 주어야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으로,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아직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십자가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즉 신앙의 모든 출발과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신앙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고 완성한다는 게 뭔가요? 그래서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회개하는 일이죠. 회개. 어둠의 삶을 청산나간다는 빛의 세계로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한 삶을 빨리빨리 청산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놔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오는 틈이 되고 사탄이 나를 잡아챌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하지 않도록 사탄의 소나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 죄를 빌미삼아 사탄은 우리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해야만 곧바로 순식간에 오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들이 자꾸 변명하고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이유를 잘해 이리저리 대고 다 다른 사람 탓이라고 말하고 내 탓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보지 못하고 자꾸 어떤 세상적인 성공, 출세, 이것만을 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표적.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렇죠. 몸이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일이 안 풀리면 이게 무슨 일이래 하면서 믿음이 또 막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표적은 돈, 건강, 자녀, 이런 것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여전히 이런 표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이것과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새벽기도 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곧바로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왜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해야 한다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 생활을 띄엄띄엄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의 표적, 사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적을 자꾸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삼는다면 나는 뭐가 돼요? 역시 악한 세대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을 확인하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나왔잖아요. 회개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의 관건은 뭔가요? 고래 뱃속에서 회개한 거죠. 회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 그 다음에 니느웨 사람을 얘기합니다. 남방 여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정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인데, 스바는 지금의 아프리카의 예멘입니다.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길은 약 2,000km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래서 뭐 배로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낙타를 타고 오기도 했을 텐데 그 먼 길을 왔습니다. 뭐 때문에? 들으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좀 어떻게 잡아 죽일까 생각하고 있으니 마지막 심판 때 이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나는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자 그 먼 길을 갔는데 당신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왜 말씀도 듣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소? 라고 정죄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전부 백성들이 왕과 함께 동시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면서 당신들은 왜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았소? 오히려 정죄받는,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다 그 뜻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초신자가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첫날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왜 회개도 않고 그렇게 교만하고 딱딱하고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십니까? 오히려 초신자가 오래된 사람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하는 일이 있게 된다. 대역전극이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어린 꼬맹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아저씨는 그것도 몰라요? 나이도 먹었으면서 모습은 거울 잠작게 생긴 분이 왜 그것도 몰라요? 하고서 야단칠 때 뭔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잘못과 실책에 대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대역전극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데 그리고 내가 평소에 저 사람은 신앙도 별로 없고 한참 어리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그 사람은 멋지게 주님의 영접을 받고 나는 주님의 꾸지람과 책망을 받고 지금 천국에 가야 될지 지옥에 가야 될지 막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오직 뭐예요? 회개죠. 회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전하시는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니 살 길이 없는 거죠. 자기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절 이하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가려놓거나 이 마른 쌀을 재는 도구죠. 말이나 또는 돼. 열대들이 말 이렇게 동그란 나무로 만드는 통을 저는 기억하는데 말 10kg짜리 말 등불을 켜서 그렇게 가려놓는 일은 없잖아요. 등경 위에 두어서 환하게 비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한다. 자, 여기서 등불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숨겨져 있는 분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는 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빛을 봐요? 들어가는 사람이 보죠. 들어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진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뭘 보려고요? 말씀을 보고 진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병고침이나 어디 얻어볼까?
귀신이라면 쫓겨내서 내 삶을 좀 자유롭게 살아볼까, 뭐 이런 식의 육신적인 소망. 뭘 그것도 사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삶이 너무 힘드니까. 또 그런 일에서 도움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 가장 핵심은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이죠, 밖에서. 그래서 뭔가 떡고물이라도 얻어보고 볼까, 그런 생각 가지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빛을 절대 볼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즉 눈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왜요? 눈이 밝아야 예수님이라는 빛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내 눈이라는 등불과 예수님이라는 등불, 내 눈이 밝으면, 시력이 좋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시력이 좋으니까 머리가 이게 잘 빗어졌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또 내 옷이 어디가 이렇게 잘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어딘지 빨리빨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시력이 약하면 내 모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다가 제대로 눈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눈이 안 좋으면 막 이렇게 넘어지면 온몸이 다치고 막 이렇게 제대로 머리가 또 모습이 관리가 안 돼서 아주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이 시력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괜찮을 것이요. 만일 시력이 나쁘면 내 몸도 그만큼 다치고 상하는 일이 많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다시 더 확대해서 35절, 내 속에 있는 빛. 여기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므로 영적인 눈도 한번 생각해 봐라. 육신의 눈도 그런데 네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네가 도대체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겠느냐. 즉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자꾸 나를 보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나를 보는데,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왜요? 나의 죄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어야 보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자꾸 보니까 막 병 고침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자꾸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만 보인다 이거죠. 그것을 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왜 하시는지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대요. 왜요? 육신의 눈은 밝았을지언정 영의 눈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기 때문이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그러니까 내 온몸이란 말을 잘 보세요. 내 온몸이 밝다라는 말은 육신의 눈도 밝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밝다, 그런 뜻입니다. 밝아서 안과 밖, 영과 육이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등불, 즉 예수님이라는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요한 3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영과 혼이 잘된 것처럼 내 범사도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내 육신도 강건하게 되리라. 영혼이 강건하면 범사도 강건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등불, 그다음에 육신의 육체적인 이 시력, 눈, 그다음에 세 번째인 내 안에 있는 내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회개를 잘해서
이게 뭐 니느웨 사람들이나 스바 여왕에게 책망받고 오히려 정죄받는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악한 세대의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의 눈, 내 속사람의 눈이 밝아지게 주옵소서. 나는 내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서 돈이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몸이 너무 아파서 안 풀리는 내 인생의 문제로 너무 괴롭습니다. 그것만 너무 보니까. 근데 이제 내 영의 눈이 밝아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 담겨 있는지, 그런 영의 눈을 보게 하셔서 영의 눈을 주셔서 그걸 봄으로 다윗처럼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비록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오늘 금요일 하루도 주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